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제목은 순전한 복음 수호 1절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바울은 교회의 핍박자였고 또 기독교를 아주 로마로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죄인을 메시아로 믿는 기독교를 혐오했습니다. 신실한 스데반 집사님을 죽는데 동조했던 사람이고 상당히 율법주의자였고 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긍휼히 여기셔서 다메섹 도상에서 친히 만나주시고 또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강렬한 그 빛에 의해서 눈이 실명되고 또 다메섹에서 3일간 금식하는 중에 또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을 향한 주님의 계획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가 거짓 교사들의 침투로 인해서 사도권에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짓 사도들의 도전을 받는다라는 것, 사도권에 대한 도전을 한다라는 것은 곧 바울은 가짜 사도이니까 가짜 사도가 전하는 복음도 가짜다라는 논리 방식으로 인해서 복음을 거짓 사도들은 무력화시키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사도권 문제,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이 문제가 이방인 선교와 직결되는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자신이 예수님으로부터 친히 부름받은 사도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다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 실명된 채 3일간 다메섹 도상에 있다가 또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눈이 새롭게 회복이 되고 그리고 3년 동안 아라비아 나바티아 사막으로 들어갔습니다. 1장 17절에 보면은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갔노라.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3년 동안 양육을 받았듯이 사도 바울도 예수님으로부터 친히 제자 훈련을 3년 동안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로 무장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다메섹으로 돌아와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15일간 머물면서 야고보와 베드로를 만나게 되고 다른 사도들은 만나지 못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 보면 그 후에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베드로와의 아주 짧은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직접 제자 훈련을 받았지 다른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로부터 훈련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후에 수리아 길리기아로 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거했던 그 시간이 또 14년이 걸렸습니다. 1장 21절에 보면은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2장 1절에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14년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울이 길리기아와 이런 수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동안 또 사도행전 10장 11장에서는 베드로의 그런 사역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서 이방인과 만나게 되고 이방인이 내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이로 인해서 또 예루살렘에는 교회 핍박의 문제가 일어나고 여기서 흩어진 사람들이 여러 소아시아에 흩어져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바울도 이런 길리기아 이런 지역에서 복음을 전가하고 교회를 세우다가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는 모습을 보고 바나바가 바울을 모셔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2장은 이런 내용들이 베드로에 대한 그런 주님으로부터 이방 선교 사역에 대한 인정에 대한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주님으로부터 친히 복음을 계시받았으며 또 사도로부터 교육받지 않았다라고 증명을 했습니까? 바울 사도는 이류 사도가 아니고 거짓 사도들은 그거는 너의 창작품이다. 너 생각이다. 너의 복음이지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적인 복음이 아니라는 그런 거짓 선동 때문에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변호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 2장은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변호가 있고요. 3, 4장은 복음에 대한 변호, 그리고 5, 6장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특별히 사도들과 자기 자신은 별 차이가 없고 동급이다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자신의 사도권을 또 보호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이방인 디도를 데리고 갔을까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디도는 이방인입니다. 시리아와 길리기아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중에 디도를 만나게 되는데 디도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사도들이 디도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라비아에서 3년 그리고 길리기아 시리아에서 14년 17년 후에 바울은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올라갔는데 특별히 왜 올라갔을까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내가 받은 복음은 그냥 내 개인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복음이고 사도들과 로부터 확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개인적인 체험, 내 개인적인 복음을 강력하게 주장할 때에 자칫 잘못하면은 오류를 범할 수가 있고 우리는 성경에서 나의 복음이 제대로 됐는지 객관적으로 검증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바울은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6절에서 8절을 보면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사 그를 할례자로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서 바울이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할례자에게 이방인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부름받았다면은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 이것이 주님의 계기라는 것이 예루살렘 모든 지도자들로부터 인정받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바울은 베드로와 별 다를 바 없는 동등한 위치의 사도라는 것이 확정된 셈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개인의 복음이 아니라, 개인의 창작품이 아니라 사도들과 동일한 복음이고 동일한 성령님 안에서 사도로, 같은 사도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확정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을 보면은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의 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전파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디도와 같은 이방인이 구원받고 변화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그 누구도 토를 달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요청한 것은 너가 선교 사역을 하면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많이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을 하고 염두에 두고 또 함께 협력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요청만 있었을 뿐이지 바울에게 또 다른 복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는 바울과 베드로 사이 안디옥에서 일어났던 사건에 대한 대화의 내용들입니다. 11절에 보면은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베드로가 11장에서는 고넬료 사건에 대한 예루살렘 교회의 보고가 있고요. 12장에서는 베드로가 붙잡혀서 헤롯으로부터 붙잡혀서 참수형을 당하기 직전에 천사로부터 이렇게 보호받고 탈출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이후로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리더 당회장의 직을 감당하지 할 수가 없고 다른 이방 지역으로 돌아다녔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는 가운데 베드로가 지금 바나바 또 바울이 사역을 하고 있는 안디옥에까지 방문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12절에 보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베드로는 이방 교회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인종적으로는 민족적으로 볼 때는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상종하지를 않았죠.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을 더러운 죄인으로 취급을 하고 그들이 먹는 음식도 더럽고 그들과 교류하는 모든 것이 더럽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들만 거룩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미 사도행전 10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짐승들 예를 비유로 한 것이죠. 이방인들과의 교제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이방인은 더럽지 않다라는 것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 가정에서 복음을 전가했고 함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이방인과 음식을 나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들은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방인과의 식사 습관, 거부하는 습관 이런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다라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이고 자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 기독교인들이 안디옥 교회에 등장을 했습니다. 저들은 야고보로부터 이렇게 보내받았다라고 그렇게 자기를 속이면서 소개를 한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좀 더 신중하게 이 사람들을 관찰을 하고 이 사람들의 온 의도를 파악을 하고 좀 제대로 이 사람들을 방어를 했어야 됐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모두 그저 믿고 받아주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벌써 화근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일어나는데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면 베드로는 예루살렘의
유대인에게 선교 사역이 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온 이런 사람들이 바울이 이방인과 식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고는 유대인들에게 소문을 퍼뜨렸다고 합시다. 이렇게 되면은 바울 생각에 앞으로 나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유대 선교 사역은 끝이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유대인과 교류가 잘 되어야 복음도 전도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거부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이 문제를 염려해서 이방 기독교인과의 식사하는 문제를 거리를 두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방인과 식사를 멀리하니까 다른 동료들 바나바와 같은 이러한 신실한 사람들도 베드로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들도 식사를 안 한 것처럼 외식을 떠는 것이죠. 갈라디아 2장 13절에 보면은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바울은 여기서 베드로에게 무엇을 보았습니까? 아직 베드로는 복음이 그의 몸속에 체질화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보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라는 이것이 몸속에 피에 흘렀어야 됐는데 사명이 더 우선적이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입장에 서서 생각을 한 것이죠. 복음은 조금 훼손되더라도 유대인 선교를 더 우선적이 여기겠다는 거예요.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느냐 유대인을 향한 선교 사명이 더 중요하느냐 이 문제가 지금 발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 것입니까?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고 하였느냐. 베드로의 행동 속에 무엇이 문제가 있었습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이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복음은 좀 손상되더라도 유대인 선교가 더 우선적이었다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방인과의 식사를 거부하는 위선적인 복음의 그 순수한 완전성에 흠집을 내는 이중적인 그런 태도를 베드로는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무엇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까? 15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로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유대인이었고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공허했고 율법은 니고데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았고 율법이 니고데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다. 항상 율법은 니고데의 마음을 정죄시켰습니다. 바울은 베드로와 바나바와 또 다른 동료들 위선을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강조해서 3번 반복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것은 절대적인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안디옥에서 이방인과 식사했던 것이 죄인으로 판정이 된다면은 베드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고 생각을 하고 식사를 했는데 이제 와서 식사를 거부한다면은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더 나쁜 사람으로 만든 것입니까? 예수님께 책임이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
율법의 형벌로부터 자유, 율법의 지배로부터의 자유, 율법의 삶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근데 말로는 율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가 되어서 자유를 받았습니다라고 말은 하고 행동으로는 이중적으로 이방 그리스도인과 식사를 안 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베드로의 위선적 행위가 낳는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18절 만일 내가 흘렀던 것을 다시 세우면은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베드로의 이런 위선적인 행위는 유대인 입장에 서서 행동을 취하는 행위는 율법주의적인 삶의 시스템으로 돌아가겠다라는 율법주의적인 삶의 시스템을 재건하겠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은혜의 복음을 무너뜨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율법에게서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면은 그러면 다시 범법자가 되는 것이고 한 발은 율법주의자가 되고 한 발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면 이것은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자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욕을 먹지 않고 선교를 잘 하려다 하다가 복음을 훼손시킨 것입니다. 베드로는 무엇이 정리가 되지 않은 것입니까? 19절 보면은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 기독교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율법을 준수함으로 유대인의 입장에 서서 율법을 준수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율법과 관련이 없습니다. 안식일, 명절, 의식들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다 무력화되었습니다.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는 율법의 관점에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율법의 삶의 방식에서 벗어났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나의 죄와 함께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값을 모두 지불 완료했습니다. 전액 지불했습니다. 이제는 예전의 전 남편인 율법과는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남편인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만을 존경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이님이 연합된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선의 결정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21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복음의 은혜에 자신의 율법적 행위를 조금이라도 더한다면 더 이상 은혜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1 곱하기 0은 0이고 100 곱하기 0은 0이고 1000 곱하기 0은 0입니다. 아무리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고 해도 여기에 나의 공로를 더하고 나의 노력을 주장하게 될 때에 그것으로 구원을 받겠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 진리를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완전한 구원의 효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의 이런 위선 행위는 복음을 공격하는 행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그 어떤 사람도 다른 복음을 전할 때에는 저주를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비록 그가 아무리 사도라 할지라도 교회의 최고의 수장이라 할지라도 복음의 진리의 그 순수성을 건드리게 될 때에 그는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에서 더하거나 뺏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면 복음이 체질화되지 못했다라는 것. 복음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지 못했다라는 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복음의 그 순수성이 우리의 몸속에 체질화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